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려드리면은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생명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졸거나 산만하거나 그런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면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성령학교를 잘 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성령학교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밑에 아래 소예배실 그 앞에 보면 파란 바구니에 성령학교 이렇게 문제지가 한 페이지로 돼 있는데 그걸 가져가셔서 집에서라도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로 쳐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답을 달면은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간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좋은 밭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빛을 보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특히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죠. 평상 아래에다가 그 밑에다 넣어서 별로 효과 없이 이렇게 깜깜하게 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하고 불하고 합쳐진 단어이죠. 제가 한자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한자 성경을 보면은, 한문 성경을 보면은 등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 우리가 등을 밝혀라 할 때 등입니다. 그런데 불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이니까. 예, 그래서 등만 한자로 되어 있고 그 불은 한글로 되어 있는, 그래서 등, 불, 한문으로 등자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그냥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무빙 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움직일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등불을 밝히면은 불이 있으니까 등에다 불을 켰을 때 등불이거든요. 이 등불은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빛이 있어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원형은 누구시냐? 빛은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은 모든 빛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부터 이 세상 빛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오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빛이 모두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야만이 그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빛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빛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물질의 빛은 뭐냐면 태양빛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사라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만들어 주셔서 태양빛이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망은 영적인 어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둠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이 비치고 있지만 그거는 물질의 세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둠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또 세우시죠. 애초부터 세우셨던 계획인데 그 계획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의미의 빛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등불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빛, 즉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적합한 세 번째 의미의 이 등불의 의미, 빛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곧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에요.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자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런 그 제자들이 하는 착한 행실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에 가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대요. 이때 착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우리가 어감상 이상할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선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바로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한 창조 그리고 선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은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함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의 의미입니다. 무슨 광채요? 복음의 광채.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받게 된 우리들은 이제 뭐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은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얼마 정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부축해서 도와주면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줄 수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귀한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주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 듣도록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지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세상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귀한 착한 행실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사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그 빛을 보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릇으로 덮어도 안 되고 평상 밑에다 두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다 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등불은 등경 위에다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경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뭐 다윗의 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촛대 모양으로 생긴 거 보신 적이 있죠?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나와서 가운데 기둥하고 해서 7개의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다가는 불을 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촛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등경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7 금촛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예. 바로 리미나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촛대가 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경이 바로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대는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이 그 위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등불은 아래다 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7 금촛대는 뭐예요? 바로 7 교회를, 소아시아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등경 위에다 등불을 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등경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우리의 빛나는 이 등불은, 이 빛이 어디에서 비춰져야 되냐면 바로 교회로부터 비춰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복음의 빛이 처음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로부터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어쩌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항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둡고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입니다. 바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발도 쉽게 내딛지 못합니다. 함부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둠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공포 영화가. 그죠? 스릴러물. 최근에 보지는 못했는데 맨 인 더 다크라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젊은 애들이 어떤 집에 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큰 그건 아니고 그냥 몰래 이렇게 그분이 장님이 산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 산다는 것을 알고는 보이지 않으니까 얼른 가서 잠깐 훔쳐가지고 나오려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철없는 그런 장난 비슷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누가 침입한 걸 알고는 거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 이제 그 내용 이제 줄거리를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깜깜한 데서 어디서 어떻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불이 다 꺼져버리고 난 상황 속에서는 처음에는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아이들이 유리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보이고 그 집주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불을 다 꺼버립니다. 한밤중에 불 꺼지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집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쉽게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침입자들을 하나씩 처단을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도둑질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죽게 됩니다. 무서운 공포가 물려오는 거예요. 왜? 어둠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대낮에도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광화문 시청 광장에 근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이 넘는. 어쨌든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나와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촛불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촛불의 강.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빛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촛불의 강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정부들이 지금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영에 의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밝히면서, 국민들이라도 촛불을 밝히면서, 여러분 촛불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은 촛불이 몇십만 개 합쳐지면은요 엄청난 밝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촛불을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촛불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히기 위해서는 촛불도 필요합니다. 아멘. 촛불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을 바로 등경 위에 둔 촛불처럼, 등불처럼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교회에 나날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만 비춰주면은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맛 잃은 소금이 돼서 밖에 던져져서 밟히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빛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여러분 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졌을 때 이 불을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신랑 오실 때.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밝지 않다면은, 만약에 내가 주님을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지 못하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영혼의 빛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등불이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렬한 빛이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강렬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빛이 희미하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희미해졌던 우리의 등불이 다시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